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음악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라디오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입니다. 소련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유디나의 연주입니다. 그 자기 관료주에서 라디오 담당 관료가 있었대요. 그 사람을 불러서 당장 음반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이 무척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라디오에서 나온 것은 실황 중계였기 때문입니다. 레코드판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툭 하면 사형을 당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휘자와 그 다음에 상의를 해가지고요. 그날 밤에 녹음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불렀어요. 유디나를 초청했어요. 오케스트라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녹음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지휘자가 떨려서 못해요. 덜덜덜 떠고 잘못하다가 죽을 줄 알고. 그래서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고 다른 사람을 초청해 왔는데 이 사람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지휘를 못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지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녹화를 밤 10시에 모였다고 그래요. 한 번 연습을 하고 녹화를 밤새 했습니다. 새벽녘에 돼서 녹음 테이프를 레코드판으로 만들었어요. 아침 출근할 때 레코드판을 스탈린에게 줬습니다. 스탈린은 그 음반을 애지중지했다고 해요. 자주 듣고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편지를 쓰고 2,000루블을 그 마리아 유디나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1953년 3월 5일 날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침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음반을 들었다고 해요. 그 여자의 음악성을 인정하고 그녀를 음악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근데 정작 마리아 유디나는 스탈린을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의 독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요. 그래서 자기 음악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받았을 때 자기도 답장을 해야 되니까 답장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2,000루블 감사합니다. 나는 받지 않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음악 안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스탈린은 음악 안에서 마리아 유디나를 사랑했는데요. 피아니스트 마리아 유디나는 증오했습니다. 음악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곳에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네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어느 날 제사를 드릴 때가 됐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네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선하게 행동했으면 어떻게 낫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낯을 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이 선하게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기쁘시기에 제물을 드리지 못한 거죠. 그걸 우리는 첫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인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동생을 들판에 불러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어봐. 내 아우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이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는 아벨이 드렸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인은 그렇지 못하죠. 가인은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찮아서 관계가 성립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지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주고받는 게 있는데 뭘 주고받냐면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 사이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 주고받지 못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건 뭐냐면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도식화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벨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인은 주고받지 못하네요. 가인과 아벨은 주고받긴 주고받는데 그게 목숨이야.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벨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가인 얘기만 하고 아벨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아벨을 가만히 보면 아벨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칭찬하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 아벨을요, 관계 형성과 관계 맺음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아벨에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아벨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바쳤어요. 근데 형한테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만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안다면, 이 사람이 내 형이란다면 당연히 형한테 정보를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도 첫 것을 드려야 하게 할 텐데 전혀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이제 제사가 끝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그 가인에게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벨이 가인을 찾아가서 형인데 형의 제사를 안 받았는데 형한테 가서 위로하고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형제지간에 있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아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불러서 들판에서요, 가인이 불러서 아벨을 죽여요. 근데 아벨은 그냥 가서 죽임을 당해요. 아벨은 형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야. 이 판에 내가 나가면 형한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야. 아벨은 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벨은 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벨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대부분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예만 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예도 듭니다.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고 또 하나는 우리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에요.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형제 자매가 단 우리죠. 여기는 형제라고만 얘기했지만 여기는 형제 자매도 되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관계예요. 근데 이 삼각관계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누가 주도하면 예수님이 먼저 주도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셨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는, 여기 있는 자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서 받아들였어요. 사랑을 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형성됐어요. 저쪽에 있는 자매도 저쪽에 있는 형제도요, 예수의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거를 믿음으로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너희들도 목숨을 나눠야 된대. 다른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목숨을 나누듯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요,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야.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이 벌어지는 일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있죠. 이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아, 서로 믿음과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두 신뢰를 도식화해서 보면 흥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사람을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죠. 가인과 아벨, 가인으로서 한 사람, 아벨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있는 관계 안에서 가인을 평가하고 아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그 형제 개인으로서, 자매 개인으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안의 관계 속에서 형제를 평가하고요, 평가는 아니고 바라보고요, 이 자매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요, 예수 안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오늘은 관계를, 그렇게 관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속에도 목숨을 주고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이 목숨을 뺏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형제 사이에도 목숨을 주고받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셨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뭐라면 너희도 사랑을 주면서,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신뢰가 똑같이 목숨을 내걸고 있어요. 여러분, 목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놓을 것 중에 마지막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때 마지막으로 내놓을 그걸 가지고 지금 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케이스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관계가 상당히 달라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경쟁과 믿음의 경쟁과 미움의 관계예요. 여기서는 죽고 죽이잖아요. 한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에서는요, 사랑과 믿음의 관계야. 사랑과 믿음, 사랑하기, 죽음을 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믿음의 관계예요. 여기서는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죽어, 의인이 자기가 악인을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악인이 의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건 병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동체를 잘 이룰 것 같은데 오히려 가인과 아벨이 그렇지 못하네요. 거기서는 죽음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는 다르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는 이게 남과 남이기 때문에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동체가 더 나아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정돈해 놓고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면서요,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거죠. 내 직장 안전하고요, 우리 식구 괜찮으면 나는 행복해. 남들 별로 신경 안 써요. 남들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떻게 죽어하는지 I don't care.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살아갈지 모릅니다. 상당히 이탈적입니다. 이탈하다. 궤도에서 이탈됐어요. 궤도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도 자기 욕심이 잘 채워지지 않죠. 근데 옆에 있는 것을 슬쩍슬쩍 갖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빼앗아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 욕심이 채워져.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을 헐트하고요.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한테 이렇게 뺏어와야 돼.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반드시 칼 들고 와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사람이 해놓은 거 얼마든지 죽이고 내가 뺏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돈과 물질일 수가 있죠. 그게 가장 많이 나라죠. 근데 은근히 눈에 띄지 않지만 다른 종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가 시간과 관심일 수도 있어. 남의 시간을 자꾸 뺏는 거야. 내 시간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시간 소중하지 않죠. 일상생활에 그런 거 많이 나타나요. 관심을 자기한테 쏟아. 관심을 자기한테 주게 하려고 이 사람을 자꾸 갈구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을.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뺏으려고 참 그래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거 못 삐죠. 어떻게 하든 이간질 시켜서 싸움을 시키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잘 지내냐? 그것도 아니야. 내 편이 되면 그냥 내 편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탈적이야. 이게 사람을 칼등을 들인다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손해를 미치고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이타적이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그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사람을 섬겨. 어떻게 하지 돌보려고 해. 그 사람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이야기를 들어줘. 내 것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부터 내가 도움 받는 거야. 사랑 안에서 주고 사랑 안에서 받는 관계. 이것이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기적입니까? 이탈적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본문을 이타적입니까? 이렇게 본문을 정돈해 보면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죄송해요. 제가 흥분해갖고 하나를 건너뛰었어. 참 자꾸 외우는데도 안 되네요. 흥분해서 너무. 그래서 요한일서 저자는 이렇게 적용하면서요. 우리들에게 권면해. 가인과 아벨처럼 관계를 맺고 공동체 형성하지 말고 하지 말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거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정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해야 된대. 그렇다고 정말 우리 목숨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에 내올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나누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이루면서 우리를 사랑을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다른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안에서 다 똑같아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죽음을 맞게 했대요. 그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하고요. 요한 복음 3장 16절을 연결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대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다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형제든 자매든 남자든 여자든 하얀 사람이든 백인 사람이든요.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저 사람이 이타적으로 살든 저 사람이 이탈한 상태든 상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펼쳐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사랑하는가? 너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가? 못해요. 제가요, 모든 사람,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저랑 비슷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편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목사로서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더 좋아.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속도 편해요.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이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목사니까 젠틀하게 그 앞에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느냐? 못해. 그러면서도 왜 이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나는 못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적혀졌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합니다. 인도 성자 중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눈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간다고 약속을 해서 할 수 없이 갑니다.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고개 어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가서 보니까 손과 발이 얼어 있어.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직 살아있기는 해요.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는데
뭐 무거워서 혼자 못하는 거야.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여기 이 사람이 얼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눈폭풍 오는데 나 혼자 몸 감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쏜살같이 고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썬다스는요. 그 사람을 어깨 동무하고 등려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같이 올라가다가요. 비틀비틀하고 또 쓰러져요. 그리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또 올라가. 올라가는데 이게 눈길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고 떼굴떼굴 떠서 다시 밑으로 왔어요. 그래서 썬다싱도 일어나고 이 사람도 일어나고 다시 막 어깨 동무하고 올라가. 가다 쓰러져.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간신히 고개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쓰러지고 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막 씨름하듯 두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두 사람 몸속에 막 열이 나는 거야. 썬다스는 썬다스대로 열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열나고 이 열나가지고 서로야 막 열기가 양쪽으로 전해지고요. 등에는 막 땀이 나. 그렇게 해서 고개를 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어. 마을 어귀에 이제 막 마을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아까 혼자 갔던 사람이에요. 혼자 가다가 추위에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죽음은 생명으로 일어난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살아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